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이 깊을 때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새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밝아오는 동력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자기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피난길에 같이 가는 동행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외로운 길도 함께 갔고 후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도 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난길 일행 중에 사독과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이 비록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배신자 압살롬의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 군사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망명길에 올라섰지만 다윗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고 생각이 모자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돌아보면 연약해서 무지해서 힘이 없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순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요즘 왕정으로 치면 옥새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개인으로 치면 집문서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비록 피난길에 올랐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표현으로 가장 신앙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더군다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방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했었고 또 그들의 조상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멈추고 출발하고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는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내가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쩌면 다윗의 고백은 철저한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개신교, 특히 한국 교회의 신앙의 가장 약점을 가리켜 신앙의 사유화라고 표현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앙을 공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기 걸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듣고 싶어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찾아와 달라, 와달라, 별것도 아닌 일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사적인 신앙을 오히려 깊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장소도 예배 시간도 예배 형태도 나한테 맞춰달라, 목사님도 나한테 맞춰달라, 교회가 다 내 스케줄에 맞춰달라, 이런 신앙의 사유화가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피난 가는데 언약궤가 제사장들하고 함께 따라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언약궤는 성전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릴 따름이다. 종교적 지지보다, 사람의 동행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연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꿀 수 없이 타고나는 운명, 팔자에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가요. 인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인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다. 그래서 과거, 전생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다음 생에서 내가 여기서 좋은 인연을 쌓으면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인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인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일도 운명 팔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고난도, 좋은 일도, 그리고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체념하거나 인연 때문이라고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허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때문에 나 배신당합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이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현황 파악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맞춰달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고 내가 교회에 맞추고 내가 듣는 설교 말씀에 맞추고 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한편이 되고 사람 때문에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뭉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뭉치면 죽어요. 흩어져야 사는 거죠. 거리를 유지해야 사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신앙의 사유화를 경계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 위치, 내 본분을 잘 지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선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신앙의 사유화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누구의 지지나 누구의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